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들을 맞이했고 또 한 해의 절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감사와 기쁨의 일들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지 알지 못해 헤매고 실수하며 후회와 아쉬움으로 보낸 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판단과 선택은 늘 불완전하고 어지러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더욱 온전해지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 봅니다. 그저 하나님을 부르며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희미해진 소망과 기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안에는 오랜 질병으로 씨름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일과 관계에 지쳐 힘겨워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로 건강과 재정을 잃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때에 우리 마음의 인간적인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보이는 것 너머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삶의 생기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 허락해 주신 복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 복음의 증인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는데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지금은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지난 한 달여간
이 시간마다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왔는데요. 지난 토요일 안심 기도회를 시작으로 새롭게 로마서의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특별히 앞서 보셨던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된 질그릇 속의 보화, 그 복음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은 세상적 시선으로는 약하고 부끄러워 보이지만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열방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편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귀한 복음의 선포에 이어서 로마 교회가 그 복음을 거스르는 자신들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권고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내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모든 인간적인 관습과 문화로부터 성도들이 분명하게 깨어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이어지는 로마서 2장 이하의 내용들은요, 한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끄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복음을 바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선제 작업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한 주간 로마서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6일간 함께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 각자에게 잘 적용해 보려고 하면 조금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은 정말이지 아프고 또 괴로운 일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요, 이 메시지와 이 설교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으로서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면서 함께 말씀의 여정을 이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한 가지를 이해하고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로마가 어디입니까? 로마가 어디입니까? 유대 사회를 휘어잡고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했던 당시 유럽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원수이고 땅끝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 안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 여러분, 이 정체성이 벌써부터 그들의 존립에 큰 도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양극단에 거하는 이들이, 원수로 여기던 이들이 이루는 어떤 교차점에 존재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기본적인 갈등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대두되는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판단과 정죄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 안에 로마 출신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정말 강력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는데, 게다가 로마인이라니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요, 이제 갓 예수 믿기 시작한 로마 출신 이방인들에게 율법에 대한 텃세를 부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우리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살지 않아.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런 식의 죄를 허용하지 않았어. 이런 식의 판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요,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창녀들에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형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라고 부르면서 둘째 아들의 회심에 집중해 왔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진짜 이유는 큰 아들로 살아가는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생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아버지의 사랑에만 주목하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큰 아들 역시 아버지 가까이에 있었지만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 2장 본문의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자면요,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도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이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어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로요, 나의 모습은 다 납득이 되고 다른 사람의 모습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당연하죠. 자기 자신은 늘 데리고 사니까 다 헤아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심적 우위를 점령합니다. 쉽게 말해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듯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극악무도하다 여겨지는 죄인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과 우리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데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동의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라는 이 자기중심적 판단이 떨쳐지지를 않고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는 말씀의 고발처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당한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에 휘말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한 죄인이야,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죄를 저지른 것은 다른 사람일지라도 우리 역시 조건과 상황이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완악한 마음의 동기를 가진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자신들을 옳게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너희 자신을 용납해 주셨던 사실을 잊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무섭습니다.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특히 6절에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표현이 참 두렵습니다. 이웃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이웃을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벗어 던지지 못하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용서가 헛된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또 7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7절 말씀의 첫 번째 단어가 참고 선을 행하여, 이 참고라는 단어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이 참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어려움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판단이 그렇게 무서운 죄라면, 아니 옳지 않은 일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냐고, 그냥 두면 그만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의를 이루는 실천은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행동이어야지 심판이나 정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끊어지지 않는 악의 고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심판주의 자리, 즉 하나님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요,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 영생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도록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과일이 정말 예쁘기도 하고요, 먹기 좋게 생기기도 해서 그냥 한 입 베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왜 그렇게 큰 죄입니까? 먹는 행위 자체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과일을 먹고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악랄하게 죽였던 아수르 민족의 수도, 그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요, 극도로 반발하면서 다른 길로 돌아갔던 일을 아실 겁니다. 당연해 보이죠.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봐도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악이었고요,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요나의 분노도 정당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 요나로 하여금 원수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가요, 3일 길을 하루 만에 스쳐 지나가면서 전하는 둥 마는 둥 대충 복음을 전합니다. 가급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성의 없게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온 민족이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 입장에서는요, 더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말씀을 잘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께 항변하며 비아냥거리며 이야기합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은 그 잘난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내 마음 아픈 건, 내 상처는 신경도 쓰지 않으시고 무조건 용서하는 데에만 전문이신 아주 대단히 인자하신 분이라고 요나가 울분을 터뜨리며 기도합니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소리치며 항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요나의 분노에 잘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가요, 니느웨를 향한 훈계와 심판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리라는 것을 믿어주길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필요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요나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요나가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그 심판주의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실제 역사를 보시면요, 머지않아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된 니느웨가 완전한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을 나훔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이 친히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믿음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도전을 거쳤습니다. 이 시험을 잘 거치지 않고서는 그들 안에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군대에게 10수년을 쫓겨다녔던 다윗이요, 아둘람군의 용변 보러 온 이 사울 왕을 만나서 그를 직접 처단하여 도망자 신세를 종결시킬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애썼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정의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아니, 제자로서 이 스승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고의 상처를 고치시고 되려 베드로를 혼내셨습니다. 당장 그 칼을 집어넣으라고. 칼을 뽑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된다고 다그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는 방식을 몸소 보여주고자 하셨고요,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억울하고 비참해 보이는 방식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 길이 되었고, 또 동시에 사단의 모든 괴계를 부수는 길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승리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요, 결국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아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훈계해야 할 자를 훈계하시고 심판할 자를 친히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그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스스로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 이 우리의 본성으로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정죄가 마음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판단받는 자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변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말씀의 도전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판단과 정죄를 기도로 바꾸어가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꾸어가며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에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어려운 일들 속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나의 일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로 이해가 되고 남의 일은 누가 봐도 옳지 않은 일로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을 나 중심의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시고 친히 일하여 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위로와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